그리고 사사기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이제 삼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삼손은 12명 사사 중에서 이제 마지막 사사예요. 자, 여기 삼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길게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삼손은 구별되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구별되는 것. 그는 이 죄, 특별히 어떤 성적인 죄에서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나실인이었는데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 됐죠. 여기 딥나로 내려가서 그렇게 나오죠. 1절에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는 거름더미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도시인데 이 블레셋 땅입니다. 내려갔다는 말은 뭐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갔다는 말이죠. 이 성경에 보면 내려갔다는 건 다 안 좋은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딥나는 실제로 그 삼손 고향보다 훨씬 이 낮은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지리적으로도 낮은 곳이었고 영적으로도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한 여자를 보고 이제 그와 이제 결혼하기를 원했죠. 자, 이것부터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신앙이 벌써 이렇게 내려가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요나도 내려갔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잖아요. 배를 만났는데 배 밑창에 내려갔죠. 나중에는 던져져가지고 바다 속에 들어가서 고래 뱃속에까지 내려갔죠. 계속 내려가는 거. 불순종하면 계속 내려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자, 내려가는 것부터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부모 말 안 들은 게 문제됐어요.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말하기를 아니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느냐.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그때만 말을 들었어도 정말 삼손이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을 텐데 삼손이 결정적으로 이 잘못한 게 뭐냐면 일단 내려가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그는 부모 말을 안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안 돌이켰습니다. 여기에 한 번 그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그것 때문에 아주 큰 일을 한번 치렀거든요. 그런데 안 돌이키고 또 블레셋 여자랑 또 사랑에 빠져버린 겁니다. 16장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래서 자꾸 이 들릴라한테 들리는 거예요. 또 들리고 오다 들리고 가다 들리고 그래서 이 삼손이 한번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다가 아주 큰 일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좀 돌이켰어야 되는데 안 돌이키고 또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고 사랑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들릴라가 이제 삼손을 이제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돈을 얻기 위해서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이제 나에게 알려달라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들릴라의 미모를 사랑한 거고 들릴라는 돈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진짜 사랑은 아니거든요. 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그 여인의 미모를 사랑한 것이고 들릴라는 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당신의 힘의 근본을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15절에 보면은 16장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오죽하면 삼손이 아유 나 진짜 죽게 생겼다. 아니 죽을 지경이면은 뛰쳐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나 진짜 죽겠네 하면서 들릴라 품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 속에 있으면요 정말 죽을 지경인 거예요. 어떤 그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 형제자매들을 속이는 죄, 하여튼 그 숨겨놓은 죄가 있는데 그 속에 있으면 막 죽을 지경이거든요. 소돔성에 있는 롯이 의로운 성품이 상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뛰쳐나와야 되는데 안 뛰쳐나오고 거기 사는 거 봐요. 결국 부끄러운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됐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요 죽을 지경이라 뛰쳐나와야 되는데 계속 들릴라 품속에 있다가 결국에는 삼손이 이제 진실을 사실을 이렇게 얘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 능력이 머리카락에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머리가 다 밀리게 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능력으로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육신도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떤 죄의 유혹을 받으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한순간에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 적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려온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제 아주 비참하게 됐는데 눈이 빠졌죠. 그 다음에 놋줄에 매어가지고 이제 맷돌 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힘을 잃었죠. 눈이 빠졌으니까 빛을 잃었고 자유를 잃었고 놋줄에 매었죠. 그 다음에 삼손은 정말 아주 귀한 간증, 아름다운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제는 부끄러운 간증, 아주 비참한 생애를 살게 됐고 그리고 그는 고통 중에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어 가지고 나를 한 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죽을 때에 그 죽인 블레셋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은 것은 맞지만은 삼손 인생이 아주 부끄러운 인생으로 실패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제 된 건 맞습니다. 이 삼손이 나실인이었는데 우리는 우리 시대 나실인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거 아시죠? 신명기 6장에 그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민수기 6장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다. 이것은 이제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절제된 구별된 삶이고 삭도를 버려야 되지 않는다. 머리카락을 안 미는 거예요. 이 주님이 머리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 대신 주님에게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인 겁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행실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시대의 나실인이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우리 청년들은 그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실패하고 지면은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삶이 되고 귀한 간증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